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성령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자주 말하거나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 내가 정말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드신 창조주,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물으면 받은 선물 정도로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 대답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그냥 단지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느낌, 기도할 때 힘을 주는 바람 같은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단지 감정이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살아계시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기도할 때 잠깐 나타나는 힘이나 은사 정도로 여기고 도구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하게 해주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 중에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단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을 단지 도와주는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마치 친구처럼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그때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성령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성령의 오심과 역사. 세 번째,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네 번째,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은혜.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삶 속에서 누리는 방법. 여섯 번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복. 이렇게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성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정체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령은 누구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그런데 성령님은요? 막상 알고는 있는데 이걸 대답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성령을 아주 작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바람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성령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이 세 분으로 함께 계시는데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른다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셨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다소 낯설 수는 있지만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우리 곁에서 돕는 분, 도와주시는 분, 위로자,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단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기 때문에 감정이나 느낌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때때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슬퍼하시기도 하시며 뜻을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면서 일부를 숨겼을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은 어떤 단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또는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일에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도 성령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처럼 성령은 창조,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 십자가의 구원, 지금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오심과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처음 오셨다. 사실 성령은 그 전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서 기드온, 삼손, 입다 같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용감해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워 이겼고 백성을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끝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왕은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성령과의 그 교제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성령이 떠나실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의 사역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고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날이었고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 말씀은 단지 옛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장면은 단순한 이적이나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 예언은 오순절날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선치는 2000년 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평생을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 즉 교회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성령 사역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이 누구신지, 언제부터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지금 바로 오늘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8가지 사역에 대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반드시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혹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기를 조금 잡아주십시오. 또 찾아야 되니까 잡아주시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할 때도 있지만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성령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잡아두셨던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이 구절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눈물만 흘려도 말없이 한숨만 쉬어도 성령은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저도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겠는데 마음이 무겁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저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한숨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셨고 그 뒤에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성령은 더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약속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리고 찔릴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던 일에도 양심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성격이나 양심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 즉 능력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담대함,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에서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겨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서로를 갈라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묶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 시기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말없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우리의 앞길을 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성령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자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한번 오셨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과 충만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매일 간구하고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컵에 물을 채워야 하듯이
우리 마음도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져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를 찾아 놓으셨으니까 뒤로 바로 넘겨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후반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시간이 나면 받으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계속해서 받으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멍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은혜가 새어나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식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기도는 짧아집니다. 기도가 짧아지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말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뭔가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성령과의 교제가 느슨해지면 우리 마음에 있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새롭게 은혜를 받는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오늘 바깥에 비가 오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우산을 펴고 있으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접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있는 사람은 비를 온전히 맞게 됩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동일합니다. 마음의 우산을 접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건가?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 건가? 환상을 봐야 성령 충만을 받은 건가? 물론 이런 성령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같은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변화이고 이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이 성경 구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즉,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면 그분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 따뜻해지고, 짜증이 많았던 사람이 인내하게 되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절제하게 되고, 늘 걱정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냅니다. 가끔 신앙이 깊은 어떤 성도님을 보면 말씀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모습에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풍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즉 성령은 예수님을 밝혀 비춰주는 조명과도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구체적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감사와 찬양, 원망 대신 감사, 불평 대신 찬양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집니다. 기도와 순종,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집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복음 증거의 열정, 믿지 않는 이웃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뜨거운 감정의 체험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태입니다. 죄에 민감해지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은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 믿음의 상급 단계라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교사님 또는 믿음이 깊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나는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성령 충만은 나와는 먼 이야기를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결코 영적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들만 경험하는 믿음의 상급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며 동시에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된 자들이 받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아까 살펴봤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숙한 성도만, 훈련된 성도만,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만 성만 충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만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일상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일수록
더 많이 넘어지는 성도일수록, 더 연약한 성도일수록 오히려 더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의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받는 포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기 위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루하루 성령 충만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경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어떤 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보면 부럽고 위축이 돼요. 나는 저렇게 뜨겁게 살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누가 더 뜨거운가, 누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는가 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은 영적인 엘리트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말이자 초청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너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이 깊어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5번째, 성령 충만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방법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요일에 관계없이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병원에서나 버스 안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길러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셨나요? 바로 말씀의 영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쓴 책 같지만 실제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되새기며 어떤 결정을 앞둘 때 이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떠올리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이고 성령 충만의 첫 걸음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은 겨울에 불 꺼진 난로를 가지고 따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 안에 죄가 가득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더러운 컵에 물을 채울 수 없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저의 교만을, 저의 분노를, 저의 불신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성령 충만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고, 사도 바울도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아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은 기도 중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눈물 한 방울도 한숨 하나를 가지고도 성령은 기도를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기도가 부족한 이유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훈련하지 않아서입니다. 아침에 10분, 잠자기 전에 5분, 짧은 통성 기도라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또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기도는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마음속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막으로 나가라는 말에 그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능력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침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 이러한 순종이 쌓일 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나 혼자 잘 되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공동체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섬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섬김으로 살아갈 때 성령은 더욱 풍성히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살펴본 말씀, 회개, 기도, 순종, 섬김, 이 5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화약처럼 금방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등불처럼 꾸준히 타오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5가지를 실천할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셨고 그 후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참석을 하지만 감동은 없고, 말씀은 읽어도 마음에 남는 것도 없고, 기도를 해도 공허하고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힘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기도할 때 감동을 주는 존재, 은사를 주는 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도구가 아니라 주체, 힘이 아니라 인격,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걷고 나를 위해 울고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며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삶은 방언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령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시켜 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열어드려야만 합니다. 성경 맨 끝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식어 있고 기도는 하지만 메아리만 남은 것 같을 때 성경을 펴서 읽지만 글자만 보이고 찬양을 해도 가사가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주 짧고 단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다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 하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다시 부르고 찾을 때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오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계신 성령과 인격적으로 동행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